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주일 개혁일 508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10월 31일 1517년이죠. 1517년에 95개 조를 이 가톨릭 로마 교회에 선포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또 감사하는, 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 있을 수 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것은 은혜로만 된다는 것,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게 할 방편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또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간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오늘의 고백, 우리의 개혁,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개혁의 역사,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귀한 구원과 은혜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이 일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선교 훈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삶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힘을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넉넉히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참 종교개혁하면서 이 개혁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했던 그 귀한 개혁이 오늘날 우리의 이 개신교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 개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와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이 기도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베풀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왜냐하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레스 원년
이 바사 왕인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그 발표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조서를 내리고 선포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역대하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내린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조서를 내렸었다. 이 말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연도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이 진짜 신인, 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 그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이 명령의 조서를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왕조들이 망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세워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했던 이 기간들이 다 끝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역대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게 되고요. 내일 이제 11월 달부터는 에스라 성경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성경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에스라가 했던 이 종교 개혁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 부흥.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말씀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오늘 그런 회복이 있었는데요. 이런 회복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의 책벌의 이 기간이 있었죠. 특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유다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해 나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길 고생을 하면서 몇 번이고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물 없는 우물에 갇혀서 이제 진흙밖에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예레미야 말을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사 나라를 세우며 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되고 그 남유다가 회복이 됐습니까? 성전은 회복했지만 스룹바벨이 이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었지만 나라는 세우지 못했어요.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많은 자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반란도 많이 가졌지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세계 대전,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가야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땅을 이 이스라엘이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분쟁하면서 이 살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죠. 하지만 그곳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나라는 없어도 포로가 됐어도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그 어느 것보다도 성전 회복을 수고해 이루었지만 이 나라 없는 것을 성전은 없어도 이제는 나라는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참 이스라엘이냐? 이미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 로마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아직도 이 육체적인 혈육적인 입장에서 이제 왕정도 없고 그리고 국가도 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입장이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적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악마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건드셨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 주후 70년에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의 이 악한 행동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치 유대인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 특별히 이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은 70년 이후의 포로 생활이 끝남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세에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이 세상 종말의 것을 기록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남유다의 멸망, 그 멸망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아스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예굽 왕이 와서 그의 왕위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이 낸 이름도 여호와김이라고 바꾸죠.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전세가 이 세상 이것이 바뀐 것 같아요. 여호와김이 11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 후에 바벨론 왕이 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여호와김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요. 그 대신 여호와긴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이 여호와긴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여고냐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죠. 여호와긴. 그 사람이 8세에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는데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서 살이 보낸 사신을 통해 또 잡혀갑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잡혀가게 되고요. 이제 이 여고냐가 잡혀가고 난 후에 그의 숙부, 이 삼촌이죠.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을 삼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지내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다. 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맹세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배반하여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은요.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11년 거의 한 22년 동안의 통치 가운데서 그들이 오히려 이 요시야가 히스기야가 개혁하여 변화시킨 회복한 그 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올 이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굽니까? 예, 예레미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 계셨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케 한 그 말씀대로 그들을 갈대아 손에 넘기셨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많은 것들이 파손됐고 결국은 성전이 불살림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서 없어졌고 이 궁들, 건물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서 포로 생활 70년을 가나안 땅에서 갖게 돼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의 노예로 묶여 가게 됩니다. 3차례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안식년을 주십니다. 아니, 안식년을 70년을 주신 거죠. 왜 안식년이 70년일까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70년이 되면 희년을 또 49년과 이 50년이 되는 희년을 하게 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선포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다? 기록된 것이 없어요. 어느 왕이든 희년을 지킬 만큼 기간이 길었던 왕은 없어요. 그렇죠? 49년 통치한 사람은 이 49년 이상 통치한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 남유다에. 예. 그것도 악한 왕이었죠. 예.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고 그 나중에 변화됐지만 뭐 성전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이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기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절기 회복한 왕들은 40년도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년, 특별히 7년마다 있는 안식년뿐만 아니라 이 7년의 7번째가 되는 49번째의 안식년 다음에는 희년이 있는 거죠. 50년에
희년의 것도 한 번도 이루지 않았던 그 땅을 70년 동안 이 회복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레미야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국을 세우고 페르시아 이 누가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을 이기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책벌의 모든 것들, 심판의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무자비한 거죠. 자비하시면 원래 자비하심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 자비함이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심판의 날이 바로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 사실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루 전까지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책벌하신 것도 사실은 70년 동안 그들이 변화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의 나라, 이 커다란 신전의 나라, 그 바벨론에 가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귀한 변화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책망과 책벌과 이 하나님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죠. 또한 그 끝은 회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관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성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죠.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의 고백이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신사도 운동, 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캐톨릭을 반항하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고백하는 또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결국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아 100배, 10,000배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